일정을 보시면 두 번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고요. 사실 오늘까지가 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룰 때는 뭘 다뤘죠?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리고 또 언약의 종류가 뭔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언약의 종류가 뭐죠? 네, 이렇게 잊어먹어야 돼요. 순간 안 나오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걸 한 가지 알고 있구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절망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까지가 서론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념 그리고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되게 개념적이고 신학적인 것 같고 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그냥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쭉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발견하는 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구약 전체 안에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 지난주에 말할 때 뭐라고 했죠? 그 언약은 안경과 같다. 그래서 3D 안경, 우리가 3D 영화를 보면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것이 겹쳐 보이고 도리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이것을 3D 안경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쭉 보는 그 언약을 관점으로 보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시게요. 생각해 보시면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뭐 하시죠? 창조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즉 뭐냐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뭐 하시죠? 마지막엔 심판하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고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존재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이렇게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 안에 좀 더 이해가 될 건데 조금 이따 그 내용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완성되는 그 진행 과정을 구속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늘 성경 늘 들으면 구속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 구속의 역사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게 곧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우리는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차분히 볼 텐데 굉장히 여러분 학구적으로 바닥을 보고 쓰기만 하니까 전혀 눈을 보고 교통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에덴에서 인류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마지막에 종말에 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언쟁이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심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쵸? 그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성경 전체가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딱 봐야 돼요. 그 관점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 차근차근 볼 거예요. 근데 좀 더 보십시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새 에덴에서 에덴이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새 에덴 완성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는 방식에 주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때 선 언약 후 성취,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말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약속해 주셔. 그리고 나서 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해요. 이게 독특성이에요. 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먼저 약속하고 이루실 수 있잖아요. 우리 누구도 아무리 지금 종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진짜 그 몸을 입고 살아날 거야, 이런 약속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선 약속 후 성취의 이 과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 그리고 원시 복음 약속,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약속 등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 약속이 구약 전체의 생각이 뭐예요? 구약 전체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수없이 많은 인물들 사건마다 이루어져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죄로 전염된 세상이 있고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듯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간중간 매듭마다 약속해 주셔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약속하셔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생각했지만 중간중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역사 가운데 확인해 주셔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똑같은 내용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또 보완해져고 그리고 점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가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약속들이 1층 위에 뭐가 세워지죠? 2층이 세워지죠. 근데 1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하나 세워지듯이 언약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구체성을 띄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사람들 말한다고요. 아니,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바로 예수님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깔끔하게 역사가 좀 됐을 텐데 이 지저분하게 역사가 왜 그때 오시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분의 계획과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래요. 때가 이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언약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약속하고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딱 볼 때 이걸 이해하려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약의 내용 가보시고요. 뒷페이지 봐보십시오. 이게 그림을 넣었어요. 그렇죠? 쭉 보시면 방금 봤던 거 내용,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표가 있죠. 에덴 동산 해가지고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뚝 떨어졌죠. 뚝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노아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모세 언약을 통해, 다윗 언약 통해, 새 언약 통해서 이제 결국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전체 성경이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봐봐요. 여기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쵸?
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공간이 있어요. 막 이동해요. 성경 역사 안에서 공간이 있어요. 결국 그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아래에 있는 표예요. 봐봐요. 이제 첫 번째는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의 모습까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쭉 보면 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어떤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쭉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보실 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내용을 다뤄갈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옆에다 놓고 이 도표를 옆에 놓고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십시다. 쭉 내용 살펴보시게요. 에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죠? 봐봐요. 나라라고 그러면 뭐가 있죠? 주권, 백성,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영토는 뭐냐면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는 곳은 바로 공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게요. 이 에덴이란 것은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에덴에 계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이 발전될수록 동물들도 의사소통한다. 그리고 직립보행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의 특징이라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로는 안 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차이점이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 알다시피 요즘은 진화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그러나 성경을 철저하게 인간의 인간됨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리 통치자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에덴손에. 그리고 영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땅. 근데 거기가 무슨 땅이냐면 안식의 땅이에요. 샬롬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에덴 동산 원래 원형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맺으세요. 지난주에 말한 창조 언약은 인간에게 이제 명하시되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이 창조의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 거기에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천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면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국도 그렇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선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걸 그 약속 안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아까 봤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리 통치자는 없어요. 그걸 떠나면 분명하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의 영광이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관계 안에 있을 때,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도 그들이 어떠한 통치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죠. 먹을 거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만 먹지 않으면 됐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볼 때 그 하나님이 금하였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뱀의 유혹의 핵심은 뭐예요? 저 피조물이 신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저 피조물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건 신이 아니거든.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뱀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보다 아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 그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동물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삼중의 관계, 하나님, 백성, 피조물, 이 삼중의 관계가 온전히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죄를 범해요.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 되는 걸 거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건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반역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쿠데타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백성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관계도 죄를 범하면 단절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주고 죄를 서로 전가하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면 형제 간의 관계 가운데도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죠. 그 사건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땅은 안식하지 못한 땅이 되었다고 말해요.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과정 가운데 결국 땅은 고통의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죠, 그렇죠? 사실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자 즉시 바로 여자의 뱀을 저주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3장 15절에 나와요. 이게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범죄한 다음에 즉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여기에는 조건이 걸리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하면 이게 걸리지 않고 뱀에게 직접 그걸 말해요. 난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깨뜨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에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에덴을 재창조하는 것, 이 계획을 이제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받으면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많은 기능이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 왕이 되시겠다고 지금 은혜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서로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이제 통일케 한다는 것. 한번 제가 가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부분. 이제 이 회복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인데 교회를 통하여 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간의 회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안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는 초림 때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 처음에 오셔서 즉시 주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더 보시게. 근데 어때요? 사람의 죄성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그 이후에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시는데 사람의 죄성이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젠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한데 악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땅 위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사람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서로 엄청난 포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6장 5절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온 땅은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볼 때 궁금증인 것이죠. 왜 전 세계적인 심판이냐? 그리고 어떻게 피조물까지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인간과의 관계도 완전히 죄 가운데 부서졌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과 피조물을 창조한 것을 완전히 다 후회하셨거든요. 그게 6장 6절로 7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사람 지은 것도 후회했고요, 피조물을 만드는 것도 후회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은 그때 이루어져요. 온 땅에 죄가 관영할 때에만 온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 심판 사건은 어떤 측면은 재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여기서 재창조란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재창조까지는 아니야. 창조된 것들 안에 노아의 방주를 다 이렇게 살리셨고, 그리고 그 땅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신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새 출발한 거죠. 노아의 가족과 함께 새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이 불안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부끄럽게 그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있고 자식이 그것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출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이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을 또 동일하게 반복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 8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한번 창세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이 아니죠. 2장 8절. 우리 28절이에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반복하세요. 이제 노아에게 동일하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볼 때는 인류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창조를 통하여 했던, 아담이 했던 실패, 인류가 실패해서 이 세상 다 쓸었지만 아직 나의 목적은 전혀 변함이 없다 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하죠? 결국에 또 바벨탑을 쌓아요. 성은, 여기서 이제 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은 곧 나라를 의미해요. 인간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은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때 사용하는 모든 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가 흩어지지 말기 위하여 이걸 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한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자신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또 실패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바벨탑의 모습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만든 제국과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언약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보존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종말까지 지속되는 은총이에요. 뭐냐면 비와 해를 모든 불신자까지, 악한 인간에게까지 다 동일하게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지성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성의 능력을 하나를 빼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모든 죄인에게 주세요. 그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를 에덴의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체 묶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해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요. 구약과 신약이 다 그래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죠? 회개와 개혁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건 교회의 됨을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킬 그 나라는 이 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갈 거예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좀 더 옆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만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탑과 대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실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방금 전에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과 특수한 관계를 맺어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심판도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온 인류의 심판도 끝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원래 아담을 통한 계획이 심판으로 끝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환이죠, 그렇죠? 약간 바뀌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통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만 그리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거나 그들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아까 노아 언약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했죠? 마지막 이 세상이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일반 은총은 계속돼요. 세상이 죄악됨에도 여전히 유지시키시고 보존시켜 주세요. 악인들까지도. 근데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공의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이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죄송해요. 아까 말했던 제가 처음으로 다뤄버렸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전체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 그리고 선택한 교회 그들과의 관계 그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통하여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두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불신자들을 경고하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확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지점들 좀 생각해 보면서 다음 과정 넘어가 보실게요. 이제 아브라함의 의미를 봤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게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에도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다 있어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17장 7절로 8절, 18장 19절.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중간중간마다 중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치는데 너무 중요한, 즉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약궤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하늘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내게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조건이 걸리지 않아요.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벨탑을 짓던 세상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장 쪽에 이제 바벨탑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12장 앞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인간의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룬, 세상과는 대조를 이룬,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of the God이고 by the God이고 for the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이다 라는 걸 철저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걸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나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큰 나라를 이룰 걸 약속해요.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 이어져요. 한번 12장부터 38장까지 쭉 과정을, 36장까지 과정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아들 한 명 만들어내는 게 일이라고. 계속 아기를 못 가져요. 그리고 뱃속에 쌍둥이 났는데 쌍둥이 중에 누가 선택받을까의 문제로 치열하게 싸워요. 즉 성경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창세기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게 창세기의 역사예요. 이제 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애굽에 가서 이제 200만 명에 달하는 큰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걸 보여줘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건 이미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거대한 그 성경의 중심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우리가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이해할 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런 지점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토에 대한 약속이 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안식을 누릴 땅인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 아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때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이제 노예가 된 사람이 희년 때에는 다시 회복돼서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너무 가난해서
땅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마 그 땅을 팔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이 게을렀던가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할 그 땅은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모든 인간의 죄 때문이든지 게으름 때문이든지 무슨 문제 때문이든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땅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죠. 이게 에덴의 땅인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땅인 것이죠. 네, 이 약속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다윗 시대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들은 이렇게 족장들의 신실성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권능에 의해서 막 전개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약속하는 나라예요. 아까 에덴은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 그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끝났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 애국까지 간다고요. 출애굽까지. 그 역사적인 구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구분도 필요해요, 여러분. 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맥락에 이해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전개돼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나라가 전개되기 시작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로는 표면적으로는 이 땅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 그 출애굽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의 그런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 면을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신은 거짓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좀 표를 보시면, 잠깐 갈무리하되, 제가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전체 내용을 쭉 정리를 했거든요. 아마 좀 새로운 것은 이 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보면 여러분이 훨씬 전체 맥락을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봤어요. 근데 이때 마지막 심판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마지막 심판으로 그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뭐냐면 애굽을 심판하세요. 그렇죠? 그때 심판할 때가 무슨 심판이죠? 인간을, 그 첫째 아들을 죽이는 심판이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마지막 신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두를 심판하는데 언약의 피를 가진 자,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뭐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숨은 자들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른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그것들이 지금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구체화되고 있죠. 그쵸? 이번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인데 이제는 피를 바른 자만, 피 안에 있는 자만, 대속의 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지금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왕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철저히 구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을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죠. 그건 동일하게 이 시대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의 개념을 보게요. 땅. 홍해 사건 후에 나타난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단순히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의 주관자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이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출애굽 이제 그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애굽에게는 심판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죠. 그걸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실제로. 근데 그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당해요. 동일해요. 그 맥락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대한 종말이 일어나요. 이때 노아 언약이 종결이 돼요. 이때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개념들 모르겠어요. 그 지점들에 노아에게 말했던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물로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노아 언약적인 개념들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는 우리의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그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출애굽 안에서 전개되는 그 내용의 하나님 나라의 전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전개예요.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과정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설교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래까지도 전개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된 왕은 어떤 왕이죠?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왕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걸 드러내요. 근데 이 전쟁은 오직 뭘 통해서 승패가 좌우되죠? 순종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난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다 라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보는 건 뭐냐면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는 뜻이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건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라는 자기 고백이죠.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건 육신의 원한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언약적 승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니까 이건 말씀이 이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영토 부분 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안식에 들어간다? 즉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지금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을 안식의 땅인 거예요. 분명히. 또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의 정복이 사실은 불완전하다고 말해요. 4장 8절 9절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제7일에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불완전하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차근차근 보시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봤습니다. 네? 네? 전개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불러요. 매우 특별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사람 왕이 필요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왕을 요구해서. 근데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시청각 교제인 것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엄청 몹시 왕을 요구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왜 싫어하는지 여러분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지난주 설교 때.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인간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인간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라는 그 왕의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싫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을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이 원래 아담에게 가진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건 인간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루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되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그 무교회주의자라고 들어봤어요? 그냥 교회 없이, 물론 요즘은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신학이 아니라 이젠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그래도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앞으로 많이 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많이 설득되는 거 뭐냐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근데 VR로 예배드리자. 뭐 괜찮다. 교회 가봤다 별로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직분을 굳이 오늘날 나타나는 거면 직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 그리고 장로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운동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직분의 제도,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장로교회 제도, 그리고 이런 제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장로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세울 때는 성도들이 되게 신중해야 돼요.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의 문제가 아니라, 좀 또 이제 어느 연배가 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뜻에 받들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정말 신뢰하고 사람을 세울 때에만 진짜 진정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엉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왜 어렵냐면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나라가 돼버린 거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없을까? 이건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봐.
그런데 그래서 왕으로 모시는 몸인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든 내용은 더욱더 우리에게 오늘 이 내용도 바른 직분, 그리고 바르게 직분이 세워졌는 지점들을 우리 안에 좀 더 소원을 가져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도면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내내 그 땅은 위협을 받아요.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안식을 주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큰 틀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즉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측면들을 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 즉 구약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정리해 보시게요. 구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은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었고요,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이었어요. 그게 진짜 왕이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말하잖아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때 진짜 왕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네, 사울은 그 반대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근본적으로 다윗과는 반대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을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된 땅이 돼요. 옆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같이 묶어서 보시게요. 사사시대의 불안은 아까 봤던 대로 불안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사망과 모든 대적이 물러가고 가나안 땅에 온전한 안식이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제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즉 다윗 왕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가 됐다. 다윗, 나를 경외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대적에게 이제 공격의 위험 없이 진짜 안식하는 땅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 때의 영토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토를 회복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구약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주세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한번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야. 그 영토도 그 다음 때 쪼개져 버리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왕 때 영토도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다윗 왕국 자체가 이제 587년도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실질적인 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해돼야 될지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즉 이스라엘, 구약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가 회복될 때 종말이 온다고 믿는 그런 시오니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이것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에 대해서 기독교가 함께 열광하면서 유대교가 함께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도 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황금돔이 있거든요. 황금돔 모스크가 있어요. 즉 솔로몬 신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애들이 점령하고 나서 황금돔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돔 모스크를 못 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부셨다가는 이슬람 전체는 그냥 더 이상 화해 없이 전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그건 이제 자기의 성지를 부서뜨렸기 때문에 이슬람은 거대한 전쟁이 휘둘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못 부셨어요.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으면서 거기는 함께 이슬람과 함께 통치하는 그 특별한 지역인 거예요. 거기 전중하면서.
근데 트럼프 정도 되면 이거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 이슬람과 전체적으로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오니즘 중심으로 기독교도 이것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저 유대교도 그걸 지지 않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가 이 구약의 이 나라가 회복돼야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시적인 나라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증명하고 드러내는 단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에만 그 나라가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버리니까 난 하나님 나라 백성 안 될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렵니다 하니까 에덴 동산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죄를 관영하게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잖아요. 그 맥락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 때 이루어졌어요. 그 모습이.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도 없애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관성이 쭉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서 안식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은 세상 왕국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으로 끝나요. 근데 이 다윗이 통치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까 봤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근본적인 그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국의 기초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즉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떠났을 때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그들은 육신이나 혈통을 의지하는 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사람들만 몰려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자. 철저히 이 모든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정말 고난을 통하는 왕으로서 결국에 참된 왕으로 등극하는, 그걸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다윗왕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고난당하여서 결국 참된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 그 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 봐봐요. 그 중간중간 맞아요. 사울왕을 죽이잖아요. 인간 나라의 왕,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그 왕조차도 그는 끝까지 무력으로 그를 죽여서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정권을 뒤집고 칼로 정복해서 나라와 왕이 되지 않아요. 계속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걸 보여주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땅의 대적을 물리치고 나중에는 다윗이 평강과 안식 있는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게 에덴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그 땅이 다윗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특히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이런 모든 게 다 일관성 있게 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뒤에 부분을 살짝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기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이 다윗 왕국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 이후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장차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 이사야, 이들을 통하여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 참된 왕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바라볼 때 이게 선지자의 조망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메시아가 몇 번 와요? 여러분 저를 봐주실래요? 예수님이 몇 번 오시죠? 한 번 오셨죠. 근데 총 합치면 앞으로 오실 거 생각하면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2번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 이제 예언을 보면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예언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보면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완전한 회복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죠? 왜냐면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니까, 선지자들 이걸 겹쳐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재림할 때 이 세상의 완성까지도 선지자들이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가 뱀 사자와 함께 뛰놀고 이런 환상까지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사자한테 덤볐다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뭔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완성을 같이 겹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시간도 딱 보니까 겹쳐있지 않은 거지. 이렇게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재림 때 완성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겹쳐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재림 때 이루실 일들을 나누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지자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세상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포로로 막 끌어가요. 지금 상황은, 선지자들의 시대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가 일어난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래요. 시작된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 1장 15절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형태로 완성이 되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그 구원과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명백히 전했어. 그리고 명백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거절하고 죽어. 이게 심판이에요. 지금 일어난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음 전파가 심판의 행동이에요. 왜냐면 그 복음을 명백히 거절했을 때 그거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동시에 그걸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도 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쫓겨난다 라는 걸 최종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볼 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언약 성취예요. 방금 전에는 좀 어설프게 제가 딱 스쳐 지나갔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위치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오늘 세수한 이전과는 의미가 다르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구약 전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이 언약 가운데,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면 이 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대요. 이 동정녀는 뭐예요? 창조 언약에서 그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 찾아가셔서 주셨던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창조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개돼요. 그리고 확장돼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십자가 부활로 이미 심장에 칼이 꽂혔어요. 사탄에게. 근데 그가 완전히 종말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뱀을 잡으면 있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뱀도 많이 잡고 돌아다녔는데 뱀의 머리를 딱 찍어도 그 몸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시간이 걸려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꿈틀거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상상 초월입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근데 마치 뱀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어요. 근데 그게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단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는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사건 가운데 이제 성도들에게 있을 대환란은 사탄의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갖는다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근데 결국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타나요. 성경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완전히 그 지배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전히 사탄의 도전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해요. 성령이 계신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는 이제 죄의 노예 상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혹 죄에 넘어지긴 하죠. 하지만 영원토록 거기에 지배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검인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지금 넘쳐나는 건 나 아는데 안 돼요. 정말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수없이 많은 말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주신 것을 무시한 것일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 놓쳐버린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내 안에 무력해진 거 안에 나타나는 그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우리 안에 붙잡고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실패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신약 교회를 잠깐 보십시다. 이스라엘 교회는 결국에 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뭐죠? 애굽의 상황이 즉 바벨론에게 잡혀서 다시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과거의 노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계시가 없는 암흑기가 펼쳐져요. 마치 애굽에서의 400년처럼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영아 사례가 벌어져요. 마치 애굽에서 마지막 때에 영아 사례가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쫓겨,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말씀해 예수님이 헤롯에 쫓겨 애굽에 가는 것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 성취로 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복음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을 보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놀랍게도 그 연속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지파와 비교될 12제자들을 세우세요. 이제 새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이제 새 언약을 주세요. 마치 모세 언약과 비견되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그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새롭게 말씀하세요. 새 교회는 바벨론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유대 종교도 극복해야 돼요. 이 일은 도저히 혈과 육으로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과 문제들도 다 극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냐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아유, 이 땅이 살기 힘드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인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인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무게로 그냥 이 성경과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교회는 도저히 혈과 육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항상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인 거예요. 새 언약은 오직 약속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따른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내내 성령행전이라 불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도 신학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잘 봐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신학교회는 안 세워져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의 모든 선포와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도란노에서 가르쳤던 내용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해요.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이것을 우리가 되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 전체를 연결시켜 보는 관점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구나라는 거대한 이 관점 가운데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핵심은 언약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이 지점을 같이 보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고 그 아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을 맺으시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역사를 끌어오시고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힘껏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말과 세상의 원리와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